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이게 막 지금 시간이 밥 먹고 나면은 되게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는 시간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부르시면 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 길을 인생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갈 때 길을 알면요, 잘 갈 수 있고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면 별로 힘이 안 들어도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근처에 되게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대요. 탕수육이 맛있대요. 그래서 먹기로 하고 갔는데 날씨가 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하고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막 갔어요. 가는데 저는 이제 쫓아가는 이제 입장이었고, 쫓아서 가는데 한참을 가요. 네. 가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직 멀었어? 또 가다가 아직 멀은 거야? 다 왔대요, 계속. 근데 멀었어요. 도착했는데 꽤 거리가 있더라고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걷고서 이제 맛있게 탕수육을 먹고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학교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훨씬 짧은 거예요, 느낌이. 금방 도착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갈 때는 너무 멀고, 알고 오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대부분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인도하심의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허용되어진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용되어졌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과는 다른 우리만의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되어질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멋있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말씀을 쓰고 계세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네, 아주 멋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이런 것이 어디에서 근거하여서 어떻게 무엇이 되었길래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큰 길, 대로가 있대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로가 있다. 특별히 시온의 이 대로를 시온의 대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은 백성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온의 대로, 그것을 걸어야만 내게 기쁨과 화평과 즐거움이 따라오는데, 오늘 말씀에 주시는 시온의 대로는 어떤 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가야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온의 대로인가를 함께 좀 보려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첫 번째로요, 거룩함을 훈련하는 길입니다. 되게 넓은 길을 막 이렇게 떠올렸을 텐데 뜬금없이 거룩함을 훈련하라. 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해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요, 그냥 말이 그냥 대로지, 뭔가 좀 이렇게 대로하면은 우리가 뭐 시골에 뭐 지금 여기만 해도 저기 뭐 좀 이렇게 나가면은 8차선 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길, 뭔가 좀 이렇게 탁 튀어진 길, 이런 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넓은 길, 편안한 길, 쫙 깔린 뭐 아스팔트 길, 어려움이 없는 길, 이런 그런 길을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요, 그 길을 실제로 접어들어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로지만 편안하게 갈 수 없는 길이 대로입니다. 반대죠.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연습이 필요한, 훈련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홍해가 앞에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이라도 잘했으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물속에서 이렇게 다닙니다. 물 먹으면서 자꾸 가라앉아요. 내 마음 같지 않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로 걸었습니다. 건넜는데 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냥 가는 데가 길이죠. 자, 길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비로소 길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그것이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풀면 나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만이요 진리의 길이고요,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곧 생명이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을 받으면 아프고 힘들죠. 근데 그 길을 접어든 그 이상엔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시온의 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소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근이 아닌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이 되게 편합니다. 예, 군 생활이 되게 나름 편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애들은 공군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훈련소는 힘들어요. 훈련소 다 힘들겠지만 공군은 특별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대가 편해서 그런지 훈련을 너무 빡세게 시켜요. 되게 힘들게 시켜요. 그래서 그 훈련 중에 그 육군이나 이런 육군 친구들은 이 뭐지?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 이렇게 뭐 이렇게 걷는 몇 킬로 이렇게 걷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 공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군은 행군이 없어요. 대신 구보가 있어요. 구보가 뭐냐면 5km를 뛰는 거예요. 5km를 뜁니다. 근데 평지를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언덕 같은 거 뛰고 막 이렇게 아리랑 고개 같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길을 뛰어요. 그렇게 뛰어서 5km를 뜁니다. 근데 3번을 뛰거든요. 첫 번째 뛰는 것은 아무것도 안 메고 그냥 몸만 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탄창, 엑스반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총하고 2개 들고 뛰고요. 세 번째는 완전 군장을 하고 이렇게 5km를 뜁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는데 참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뭐였냐면,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들고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뛰었더니 너무 잘 뛰어요. 왜냐면 밥 먹여주지, 또 아침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깨워주지, 잠재워주지 하니까 체력들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5km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뛰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딱 이게 탄창 딱 끼고 그다음에 총을 들고, 이게 총이 무겁거든요. 전 총 되게 싫어하는데 무거워서 이거를 이렇게 앞에 총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들고 뛰어요. 이렇게 메고 뛰는 게 아니라 앞에 총 한 다음에 뛰어요. 근데 그렇게 5km를 뛰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뛰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전주 거를 생각하고 너무 신나게 뛴 거예요. 예. 초반 5km, 2.5km 뛴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고 2.5km를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내려가는 타이밍에 얘네가 무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또 뒤에서 열심히 쫓아갔죠. 2.5km 딱 뛰었는데 2.5km 딱 뛰고 나서 반밖에 안 뛰었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번아웃 된 거예요.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죽을 것 같다. 총은 또 왜 이렇게 무거워. 그때부터요, 진짜 앞에를 못 보겠는 거예요. 멀리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쫓아갑니다.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주를 했습니다. 5km를 뛰었어요.
근데 참 슬픈 소식은 그렇게 5km를 뛰었는데 거기 이제 원스타 대대장께서 쟤네 뭐 이렇게 저 개판으로 뛰니 다시 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5km를 다시 뛰었어요. 그래서 10km 이상을 그렇게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5km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앞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 사람을 잘 쫓아가야 되더라고요. 잘못 쫓아가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그 인도하심에 잘 고정하고 가야 됩니다. 잠깐만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대로에서 그냥 잘못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딱 이 길이 아니네 이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겁니다. 평탄한 거 아닙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길은 대로가 있는데요, 쉽고 평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이어서 일컫는 바 이것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구별됨.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시온의 대로에 지금 있는가? 시온의 대로에 올라타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는가? 점검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닮음에 내가 갈망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그의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려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의로움과 겸손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갈망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좀 되뇌어서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뭐 좀 물어볼까요?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죠. 내가 온유한가? 딱 물어보는데, 딱 옆 사람이 물어보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나는 아닌가? 나는 온유한가? 겸손한가? 우리는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온유할까요? 겸손할까요? 둘 중에 하나 꼭 물어보는 것 같죠? 예. 저도 화냅니다. 화낼 때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겸손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커피라도 한 잔. 네, 생긴 거하고 다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진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길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낮아짐이에요. 낮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나를 죽여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요, 전부 하나님을 앞세울 때 비로소 가능한 것들입니다. 내가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랑이 많아야 되는 종교가 맞습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하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달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달달하면 나도 달달해질 수 있어. 나도 달달한가 봐. 예.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사랑은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에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말씀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가? 접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에서 힘을 얻습니다. 환경에서 힘을 얻는다. 좋은 환경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무너지면 내 힘도 무너져요. 환경이 무너지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 그러니까 환경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접하여서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죄와 충돌하고 있는가? 죄와 충돌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시온의 대로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에 옛날에 있지 않았을 때는 죄가 익숙했어요. 편했습니다. 편해요. 익숙해요. 자꾸 처음에 교회 나오면 자꾸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자꾸 뭐 하지 말래. 자꾸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자꾸 안 나오려고 그래. 자꾸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요. 하라는 것들은 제가 자꾸 불편한 것들을 하라고 그래요. 자꾸 뭔가 좀 힘든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맞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 대로 거기에 올라타는 순간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전에는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것들이 갑자기 부딪혀지기 시작해요. 부닥침이 생겨요. 이게 아닌데, 틀린 건데. 근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싸움이 일어난다.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 그 싸움에서 집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참 다행인데 좋은데 대부분 져요. 그럼 지면은 자괴감이 들죠. 내가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데, 내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예배를 그래도 헌신 봉사를 그래도 어떻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지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승리하지 못할 때가 이길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고 이게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요, 지고 넘어졌을 때, 약해짐을 느꼈을 때 어떤 것을 느껴하느냐? 가슴이 아파지는 것을 느껴요. 정말 아프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졌구나. 참 안타깝다. 이 마음을 느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에 있지 않았을 때는 지고 이기고 싸울 만한 의욕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든지 없었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원하시는 길을 걷다 보니까 자꾸 죄에 지는 것들이 가슴이 아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파이팅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이번에 새벽 기도를 며칠간 쌓아보리라. 이런 분들이 생겨요. 40일 기도 해보리라. 일주일 금식 기도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 해보리라. 이런 그런 것들이 고백들이 생기죠.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시온의 대로에 있으면 그런 결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기도와 전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졌는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리고 죄와 충돌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기려는 그런 노력함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점점 나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근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 한번 잘해봐라 이러지 않은 거예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같이 한번 가보자.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이 훈련과 이것들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효력들이 일어나는가? 8절에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자는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정결해져요. 우매한 자들은 다니지 못하겠고, 깨달음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온의 대로는요, 진짜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진짜 기쁨.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기쁨은요, 가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굴곡이 있거든요. 굴곡이 있어요. 진짜 기쁨은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했지, 때에 따라서 기뻐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인가? 조건을 바라보는 기쁨인가? 상황을 바라보는 기쁨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조건과 내 상태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태를 보면 별로 자녀 삼기 싫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기쁨입니다. 시온에 데려 있는 사람은 참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볼 겁니다. 기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작전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작은 것 주고 전체 빼앗아 가는 게 작전이에요. 제가 다음에 한번 전신갑주 한번 할 건데, 전신갑주 중에 불화살 있거든요. 불화살? 화살 맞아 보셨습니까? 예,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화살을 쏘면요, 화살을 쐈을 때 보통 어디를 겨눌까요?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데를 겨누겠죠. 쏴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곳을 아마 겨눌 텐데, 불화살은요, 그렇게 겨누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겨눠요. 그래서 보통 약한 데에 맞으면, 약한 데에 맞으면 살 것 같잖아요. 그냥 화살 맞으면 사는데 불화살 맞으면 죽습니다. 왜냐면 불화살이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사단은요, 불화살을 당겨요. 그러면 약한 곳을 맞아요. 그럼 약한 곳을 맞으면 괜찮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타 죽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대충 바라보고 그냥 넘겨버리면 전체를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작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시온의 대로에 늘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신세계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가실 때 정말 참된 기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참된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사랑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